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대관식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과 같죠. 예수님의 이런 선언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구약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구약의 왕이 있죠.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왕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들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솔로몬이 기드론 시냇가로 내려와서 왕으로 인정을 받죠. 왕으로 인정받고 다윗 왕이 준 노새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노새라고 하는 것은 나귀와 똑같은 건데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 전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노새를 많이 탄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노새를 준 겁니다. 노새를 줘서 이걸 타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릅니다. 40절 4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환호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겠죠.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샬롬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또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고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왕은 항상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동쪽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동쪽에서 항상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왕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입구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입성하실 때는, 다시 재림하실 때는 동쪽에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디다 놔두냐면은 동쪽에다 놔둡니다. 그 동쪽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 동쪽 무대에 보면 감림산이라고 있거든요.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순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차 메시아가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약의 어떤 예언적인 의미들, 상징적인 의미들을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과정을 좀 살펴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를 우리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바로 전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나사로를 죽이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유대인들과 그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신하셨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했어요.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으로 잠깐 올라가셨어요. 잠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위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시죠.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잠시 계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유월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이하셔 다시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넜다가 요단 줄기를 따서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예수님 세례터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요단강을 세례터를 통해서 건너갈 때 거기에 무슨 동네가 있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다니가 무슨 동네냐면 나사로가 살던 동네 아닙니까? 나사로가 살던 동네인데 거기에서 베다니 집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나사로의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다 쏟아부어 드리죠. 그 상류의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벳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도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떡집. 그럼 베다니, 벳은 집이고 다니는 무슨 뜻이냐면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가다락방 근처가 제일 부촌이거든요. 제일 부촌이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고 거기서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서 자기 땅 다 뺏기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기득권자나 다 뺏기고 그렇게 몰려 살았던 사람들이 집성촌으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갈람산이 있댔죠. 갈람산 바로 너머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 하나 넘어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산 하나 넘어가면 베다니죠. 거기에서 이게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동네에 살았던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3천만 원입니다. 꽤 큰 돈이죠. 어떤 사람은 이 3천만 원 1년 연봉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돈 많은 부자가 그 정도 했다, 헌신했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전에 나사로의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오빠의 살리심을 기념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드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일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한다. 마치 향유를 뿌린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향기가 계속 나는 것처럼 이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돈의 헌신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참된 헌신, 그녀의 진실된 헌신, 그녀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헌신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헌신을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고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조금 올라간 감람산이 있다 그랬죠. 감람산 꼭대기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벳바게,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마을 뭐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데 이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나귀를 좀 준비해 갖고 와라. 근데 나귀를 준비해 갖고 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나비 준비된 자가 다 있었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베다니에 가서 나귀를 준비해 갖고 와라라고 했으면 베다니에는 이미 지금 나사로 때문에 난리가 났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은 다 되었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준비해 온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감람산을 넘어서 내려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입성을 할 때 베다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나사로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나사로가 내 눈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있겠습니까?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게 되었고 그 무리들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어느 쪽 문으로 입성하셨을까요? 동쪽 문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입성했던 그 문과 똑같은 문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진짜 메시아다, 진짜 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입성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은 오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있으시고 예루살렘 어디 한 거처에서 주무셨겠죠? 그 다음 날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런 배경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보에 잠깐 우리 그 교회 소식에 보면은 월요일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특별하게 좀 차이점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21장, 11장, 19장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이겠어요? 뒷부분이죠. 그렇죠? 뒷부분이에요. 근데 요한은 몇 장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2장에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조금 논쟁이 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처럼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번 하시고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이제 편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쭉 기록할 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으로 끄집어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두 번 했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이렇게 첫 번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건 편집상에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요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요한복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요한복음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으로 끄집어내었다라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왜 이곳에 위치를 했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하나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면은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이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잔치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잔치 때 와서 막 울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결혼 혼인잔치는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이 흥이 깨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수 청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노죠, 분노. 기쁨과 분노가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과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모습을 요한은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이유도 하나 더 있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기 때문에, 분노를 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냥 실체가 그냥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이 인격적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돌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나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다 인간이 그 안에다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지만 분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맞죠. 복을 주시는 분은 맞는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또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실 때에 그것을 분노하시면서 때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 우리 13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13절 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께서 맞이한 상황은 예수님을 분노케 하셨습니다. 그 분노케 한 상황을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사진 하나 드렸죠? 요거는 실제 그런 성전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를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동쪽문 보이십니까? 제일 밑에. 예수님이 이쪽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반대쪽이 서쪽이겠죠? 그러니까 통곡의벽, 여러분 잘 아는 통곡의벽 왼쪽 서쪽 제일 모서리에 있는 거예요. 통곡의벽 있죠. 거기에만 이제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통곡의벽 맞은편에 붉은 별돌이 있어. 요거는 지금 옛날 사진, 옛날 헤롯 성전을 모형으로 재형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 위에 쪽에 이렇게 붉은색 지붕으로 놨던 것은 뭐냐면 로얄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으신 분들 앉는 그런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건 넓은 그런 공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이방인들이 6월절 날 들어오게 됩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스라엘 뜰 보이십니까? 이방인의 뜰 있고 이스라엘 뜰, 자세히 이스라엘 뜰인데 보면 그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선이 있는데 그 선은 무엇이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재판을 받을 때에 검사들이 기소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들과 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갔다, 요걸 가지고 기소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변증하는 내용도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장사꾼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보통 보면 어디에 있냐면 통곡의벽 밑에, 서쪽 밑에 거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올라온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방인의 뜰 저쪽 솔로몬 행각 있는 부분에 거기에 있다가 지금 점점 중심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오다가 막 밀려오다가 어디까지 밀려 들어올까요? 이스라엘 뜰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동쪽문 쪽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감람산이 나오고, 그 감람산 너머에는 베다디가 나오고, 베다디 너머에는 요단강이 나오고, 여리고 나오고, 요단강 나오고, 그 위에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세례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 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프린트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성전 서쪽 편에 지금 장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치들은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당시 상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죠? 사두개인들과 연합을 해서 지금 성전의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가 있는데 성전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성전 자리에 지금은 뭐가 있냐면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황금돈이라고 하는 이슬람 성전이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 크게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종교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이 더 과시되는 것도 성전의 크기이고, 더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음을 통해서 우리의 교세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부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결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 제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성전 제도를 가지고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13절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유월절은요, 여러분, 유대인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심을 하고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범위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 형식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유월절이 성경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BC 949년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을 때 성전은 어떠했냐면은 다시 그 사진을 보시면은 뭐밖에 없었냐면은 요 성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성전이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일이 568년에 BC 568년에 바벨론에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사모해서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성전을 만듭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 스룹바벨 성전은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때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 이제 나이가 많아졌겠죠. 그분들이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이 초라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계속 끄어져 가죠. 성전이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다가 512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에돔 사람 헤롯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거든요. 유대인은 다 성전 중심의 사람을 살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저 좁은 성전을 좀 확장시켜 줘야겠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의 뜰이 생긴 거죠. 이방인의 뜰이 생기고, 그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쭉 그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낮에 태양빛이 원체 강하니까 그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그늘에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했었고, 바울도 여기서 계속 토론해.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46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갔을 이때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것을 확장해 주었는데, 이 솔로몬의 헤롯 대왕이 세워졌던 이 성전이 의미가 없다 이래 버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분노를 일으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의 재산도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트집거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4절에서부터 보십시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 이것은 맨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 민수기에도 보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무엇인가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제물로 가지고 오다가 이제 동쪽으로 와야 되니까, 동쪽에 뭐가 많다 그랬죠? 무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무덤에 내가 가지고 오는 양이 딱 스쳤다 그러면 이건 못 쓰는 거예요. 무덤은 부정한 거니까. 또 멀리서 오다가 또 산길로 이렇게 오다가 이 양이나 소에 뭐가 딱 긁혔다, 나뭇가지에. 그럼 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 백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져와서 성전에 딱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제사장이 못 쓴다라고 판결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갖고 시장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점점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재물을 파는 것이 이 돈이 되는다는 그런 소식이 자꾸 퍼져버리니까 이 상인들이 사두개인과 결탁을 하는 거죠. 결탁을 해서 이방인의 뜰까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넘어와서 거기에는 누구까지 들어오게 되냐? 환전상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환전상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당시엔 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돈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런데 이 성전에 내는 이 성전 헌금은 무엇으로 내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단위로 내야 되거든요. 그걸 뭐냐면 세겔입니다. 세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상을 딱 펴놓고 거기다가 돈을 쫙 깔아놓고 돈 바꾸라고 그렇게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옛날에 평상시에는 1대1이었던 게 이때 되면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환전상들은 더욱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수입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가니까 그들은 더 좋은 것이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와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큰 이권이 생겨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돈은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은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런 소동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집은 내 집과 맞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은 예수님의 집인데, 이 집에서 뭐 하면 안 된다? 장사하면 안 된다, 돈놀이 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본질은 거룩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림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확인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거룩이 중심이 되어지고 거룩이라는 것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돈 거래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돈 벌기 위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방인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임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방인의 뜰도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하지 않아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뜰까지 몰려왔던 장사치들을 내쫓았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함,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어디서 할 수가 있냐면은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7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 자체는 나만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온 인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데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의무까지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와서 이곳에 와서 죄를 용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뜰은 지금 뭐 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까? 돈 버는 장소로 변질되었고, 그 선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 거기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서울에 돈 많은 부유층이 다니는 교회들은 그것이 친교하는 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교회 다니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그 교회 중심으로, 그 교회에서 다 친교단체들이 만들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누가 목격했느냐?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훗날 17절 말씀을 끼워 넣습니다. 뭐라고 넣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에 대해 격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기억했냐면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참된 여호와의 신앙을 쫓음으로 당하는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한 시입니다. 그 시 중에 하나를 딱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요거를 여러분 조금 단어를 조금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열심. 이 열심에 담겨진 뜻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열심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나쁜 의미인데,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도 열심을 낼 수가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17절에 나오는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겠죠.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를 가리킨다?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삼킨다 그래 버리니까 여러분 좀 부정적이고 무서운 의미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키다 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회복하다. 그래서 이 삼키다, 성전에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죠. 재물을 태움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맞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곧 무엇이냐? 나를 태우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누가 기억합니까? 제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기억한 건 이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억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은 나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태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눈앞에 있는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대체되는 거예요. 지금 바꿔지는 거죠.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어졌을까요? 본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성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거는 막 이제 다 뒤집어 엎는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의 주장을 표적으로 증명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행위를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헐라라고 하니까 부수다라고 하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석방되다, 폐지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성전 제도가 폐지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무너지고, 지금도 그렇게 무너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서쪽 편 한 그 벽돌, 그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단순히 건물로 오해한 유대인들, 20절,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일으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이해 못하고 있죠.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에도 보니까 18절 말씀과 똑같은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기억하다라고 말해요. 기억하다. 그런데 18절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22절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요? 믿었다. 이게 중요해요.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있었을 때 성경이 있었느냐? 구약 성경이 진짜 있었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꿉니다. 그걸 무슨 성경이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12지파 중에서 6명씩을 선출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들 6명 선출하고 거기다 플러스 2명에서 72명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일 동안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역사상
성경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요게 기원전 2세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전에 있었던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발견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기원전 2세기에 있었으니까 BC 2세기에서 예수님은 뭐 한 AD 1세기 이쯤 1년 이쯤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있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경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아까 시편 69편 9절의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었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22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알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기억한 것을 뭐 하게 되었다? 믿게 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직접 목격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이 지금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고, 또 하나 지금 자기가 들고 보고 있는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로 된 것이고, 그 권위는 곧 예수님의 권위와 똑같다는 것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성경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이건 책 아닙니까? 책. 그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누구의 권위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졌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이 나갔습니까? 제자들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반경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진 거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까? 내가 제 3년 동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삼게 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고 증거하라고 행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뽑은 것 아닙니까? 제자들 이후에 그 제자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제자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목단체 하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찌직 묻고 놀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기억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14년을 버텨온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가 시장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관계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믿음대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혹한 현장의 영상 보고 눈물 찔찔 흘리고 막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내 감정이 이래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가? 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종료주일과 교회 설립주일을 우리 성전성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